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무엇대로? 약속대로. 어떻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귀엽게 표현을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무슨 요리를 좋아하시더라? 대게 요리를 좋아하시더라. 소고기. 예전에 구약시대에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려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소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물론 제물의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소고기 이런 양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대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 그 어떤 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의 별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되어지게 했습니까? 지구라는 그 존재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게 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우리하고는 전혀 존재하는데 뭐 하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약속과 법칙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 약속이 되어지게 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성취하실까요?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처절하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공중을 허공을 헤매다가 땅에 떨어 연기처럼 없어지겠느냐? 아니면 그 말은 과연 어떤 역사가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쏟아 놓으시는 거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어떻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서 내가 보낸 일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면 허공을 돌다가 먼지처럼 사라지지 아니한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비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초원에 동물들이라는 모습을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TV에서 하게 되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왕국을 꽤 많이 보았던 것 같고요, 지금 뭐 나이가 먹어도 동물의 왕국은 지나가면은 채널을 가끔씩 고정시키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라는 곳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까? 우기에만 비가 온단 말이죠. 우기에 비가 오면 땅이 기름지고 뭐 그 평원의 초원들이 막 수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어지면 모든 동물들이 그 초원으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초원들이 몰려 정말 그 모든 모습이 풍요롭고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란 말이죠. 우기가 지나고 나면 건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건기라는 것은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은 마들고 시들기 시작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떨어지고 나무들도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호수가 됐던 뭐 강이 됐던 무슨 개천이 됐던 물이 말라져, 그래서 바닥이 쪽쪽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비틀비틀 여기저기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 물을 찾아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와야 되나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늘 하늘만 바라. 그 지쳐서 견디다 못한 것들은 수명이 다 돼서 쓰러지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는데, 그 요즘은 초고속 카메라라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을 잡아서 그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팍 하고 화면을 잡아요. 그 장면이 얼마나 귀하냐면,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이거 그냥 오다가다 뭐 물방 하나 떨어진 게 아닙니다.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기가 시작되면 드디어 초원의 물이 넘치고, 그래서 거기서 풀들이 올라오고 나무가 생기를 얻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강이 차고 호수가 차고 개천이 차면서 이제 모든 생물들이 먹기 시작하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이 다시 번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 떨어지는 비가
땅바닥을 적시면 생명이 나게 하고 모든 생명들을 넘쳐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아서 메마르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어둠의 골짜기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떨어지면 약속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심정마다 생기가 솟아나게 하고 생명이 솟아나게 하고 치료가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솟아나게 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비와 같이 초원을 살리는 것처럼 너희의 삶과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루셨을까? 우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약속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이건 뭐다?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약속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씀하실 때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하느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지. 믿음이란 뭐냐?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하다 너도 여기다 사인해. 그 사인에 아멘을 하는 것, 그걸 뭐라고요?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우리는 뭐 할 준비를 해야 돼? 아멘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걸 뭐라고 말해? 약속이라고 말하죠. 봐라. 봤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줄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아멘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행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하라고, 믿음을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약속이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것인데 먼지를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받을 축복도 셀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15장에 보면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이르시면 뭐다? 약속이죠. 우린 뭐 할 준비한다? 아멘할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면 바라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면 듣게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면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게 하고, 서라고 하면 서. 약속, 이걸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자,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라. 무별이란 셀 수 없는 별들이야. 셀 수 없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셉니까 못 셉니까? 셀 수 없는 별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걸 뭐라고 말해?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은 약속이 있는 날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강림하여 내게 단을 쌓고 내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 내가 그 땅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안식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니 이 날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약속대로 축복을 하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날을, 예배 약속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약속을 들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말 잘하나 보자. 또 무슨 교육이나 강의냐 세미나냐. No! 하나님이 뭘 들으러 왔다? 약속을. 지금 내게 각자 형편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지를 알고 계시는데, 말씀은 제가 한 사람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각자의 마음 속에 처지에 맞도록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데 힘이 생겨나고, 말씀을 듣는데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한번 절망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듣는데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의 약속을 듣는 자에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함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상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집니까? 안 잡혀집니다.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 하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꿈의 대상이죠. 상상의 대상이죠. 비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나요? 갔다 온 사람도 없는데. 천국은 우리의 꿈의 대상이고, 상상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 입술의 고백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 다녀? 교회를 왜 가? 그건 약속의 집이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왜 들어? 약속의 말씀이야. 기도는 왜 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은 왜 해? 약속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찬양 가운데도 약속이 있어. 예물은 왜 해? 약속이 있어. 헌신은 왜 해? 봉사는 왜 해? 약속이 있어.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네가 참 의롭다고 하는구나.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약속을 들어도 약속을 믿는 자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한 거죠.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가 오래전부터 너한테 주어서 네가 이 소유주가 되게 하라, 삼게 하려고 너를 저 갈대아 이방 땅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뭐냐? 넌 원래 저 바벨론의 갈대우에서 우상을 깎아먹던 아버지 그 데라의 아들이잖아. 근데 나는 너를 거기 두지 않겠어.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 땅을, 젖과 꿀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소유자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너를 끌어낸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각자 산 곳이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존재를 동일한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너에게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그래서 너를 끄집어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고 마귀에서 끄집어내서 축복의 소유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계약을 맺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나?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나?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 앞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 8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뭐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 데시벨을 최대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심히 어떻게?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땅을 줘서 뭐 하려고요? 이 땅에다 뭐 하려고? 여기서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번성하라고, 축복 속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번성하게 하려고. 그 번성을 누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너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뭐 어려서부터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고요, 수도 없이 또 설교를 해왔고 가르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눈이 뻥 뚫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모든 약속의 근원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려고.
내가 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3분을 하자. 그냥 3분은 내가 하자. 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나? 이거 다음에 설교할 본문을 아까 전 말씀에 깨달은 건데 다음에 얘기하거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셔야 돼. 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나? 번성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 죄에서 건져야 번성하게 하지. 우리를 왜 성령을 주시고 연약하면서 건져내시나? 왜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나? 그것 전에 뭐가 있냐? 번성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라니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병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나? 뭐하게 하실라니까? 번성하게 하실라니까. 먼저 주신 약속이 번성이야. 근데 이 번성해야 될 육체가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 이 상태에서는 번성이 안 돼. 그러니 뭐부터 해야 돼? 고쳐놔야지. 고쳐주시는 목적은 이유가 뭐냐? 번성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누구는 넌 이쁘다야 너는 고쳐라 그러니까 아유 너는 뭐 그러냐 안 고 이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뭐가 있다? 번성의 약속이 있다니까는. 약속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과 저주 속에서 건져내셔서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번성의 사춘이 형통이야. 번성하고 형통은 같은 집안 사람이야. 그러니 가난과 저주에서 끄집어내야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망의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느냐고. 우리가 왜 영생해야 되느냐고.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 아닌 천국의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야? 번성이잖아. 이걸 내가 번성한다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질라니 이게 지금 죄의 길을 가고 있고 절망의 길을 가고 있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야지. 갈대아 오르 있다가는 이 아브라함은 그 우상이나 팔던 그 절망인데 이걸 어떻게 축복을 만들어? 먼저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놔야지. 그 여기서 뭐하게 만든다? 번성하게 되니. 제가 2부 설교 마치고 가운데 잠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크리스천들을 죄에서 건지는지 아느냐? 왜 의롭게 하는지 아느냐? 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아느냐? 왜 치유를 약속하셨는지 아느냐? 왜 형통을 약속하셨는지 아느냐? 왜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지 아느냐? 뭐 때문에야? 번성 때문에야.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 하나님 요거를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다음에 또 성도들이 설교할 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았어. 내가 지금 2부 때는 이 설교를 못했는데 3부에 여러분을 보니까 막 마음이 짠해갖고 다 모르겠다 그냥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한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어떻게 한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이부에 어떤 분은 뒷자리에 앉았더니 막 덥다 추웠다 그러는데 나는 막 더워서 아까 땀을 가서 내려가서 샤워도 하고 올라왔어.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정이 아주 절절하고 절실해서 반드시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 한 영혼 약속을 해서 끄집어내서 여기다 갖다 놨으니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돼, 손에 잡히지도 않아. 실패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하고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뭘 달라졌나? 예수 믿고 남들이 간증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근데 하나님 자꾸 보라고 말하고 들으라고 말해. 나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만들겠다. 번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어떤 상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환경이 뭐라고 하든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든 낙심을 했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 반드시야 너를 심히 어떻게 할 거다? 번성하게 할 거야. 네 안에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저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내가 내 언약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약속이야. 약속은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시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저께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건드리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있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뭘 세웁니까? 약속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약속을 갖다 대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인간이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아까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날마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그냥 믿습니다라 했는데 돌아서 가보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했지만 자기를 바라봐도 그렇고 사라를 바라봐도 그렇고,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이가 몇입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3차원의 세상에서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속으로 웃었어.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누구의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생각이에요. 또 사라는 90세인데 여기서 어떻게 출산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 저 때문에 애쓰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위로가 됐어요. 나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똑같이 함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100세 90세에 무슨 자식이 나옵니까? 그러니 헛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나 첩을 통해 난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잘 번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느 날 신앙이 뚝 떨어지고 말씀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세상을 겉돌다가 보면 어느 날 덜커덕 아이고 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한번 목 좀 크게 써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약속은 좀 뒤로 제끼시고요,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불신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뭐가 아닐까요? 그건 내 약속이 아니야. 내가 내게 한 약속은 그게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누구냐?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약속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이삭의. 이삭의 뜻은 위로와 웃음인데 이삭은 무슨 자녀라고 부르느냐?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정상적인 남녀 관간에 의해서 부부간에 태어난 자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해 가신 약속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돈 주고 믿었습니까? 예수를 시험 보고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 이건 기적이야.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지? 제가 첫 설교를 교도소 가서 했는데요, 아주 죽을 썼어. 아주 교도소 가서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자고 나를 첫 설교를 교도소 가서 하라, 그 죄수들한테 앞에서 하라고 그래. 열심히 했어 했는데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 그때는 설교를 외워서 했으니까. 이야,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잠시가 한 막 10년 20년 지난 것 같더만 까마득하더만. 근데 그 순간 다시 단어가 떠올라서 설교를 이어가긴 했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아주 만약에 생각이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불쌍한 영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설교자가 단어를 잊어버렸어. 첫 설교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막 지금도 생각하면 막 모글이 성원하고.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똑똑해요. 예. 말을 사회도 많이 보고 옛날 기타 치고 MC도 많이 보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몰라. 그런데 어쩌다 지난 이 30여 년 동안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건 기적이야.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이고요, 저와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야. 인간적인 계산 아니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 이하를 보면 참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때로는 집요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산하게 되는데 그건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은 요행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되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믿고 나가면 약속대로 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고사형 군자지 대로야라, 군자는 대로를 다닌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은 다 군자야. 그냥 우리는 어디로 간다? 대로로 다닌다. 대로. 아, 오늘 어렵죠.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니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장난을 조금 할게요. 언어 유희라고 말하는데 말장난을 좀 할게요. 그러면 뭘 하느냐? 기억하기가 쉬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로만 간다. 무슨 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 사라를 돌봤다. 요행과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돌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은 잘 되게 되어 있으며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으며 강건한 축복으로 부어 주시게 되어 있어.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말로 약속하신 대로. 또 그 다음 절 보세요. 야훼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쓰면 그러거니 하겠지만 또 두 번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은 법칙과 약속대로 움직여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겠지. 사라가 임신하고 이 말은 아이를 뱄단 말이 아닙니다. 사라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시기가 뭐예요?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자식은 낳는 거야가 아닌 거죠. 그 시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정말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시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가 아니라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노년이란 말을 굳이 갖다가 집어넣어.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늙어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낳게 하셨어. 그럼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야? 너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노년으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노년이냐? 사업적으로 노년이냐? 육체가 노년이냐? 비전이 노년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노년이냐? 사방을 돌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노년이냐? 그런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을 낳게 했어. 그러면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노년의 바닥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자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시고 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모르겠거니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설교를 듣지 않으면 모르겠거니와 지금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꿈을 꿔라는 거죠. 다시 생명을 품어라. 다시 비전을 품어라. 다시 하나님이 세워줄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다시 일어서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인 거죠.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축복의 자녀, 그 비어진 것을 채우시게 하는 자녀, 이삭을 만난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잘 웃으셔야 돼요. 인상 쓰고 막 내가 노년에 이삭을 얻어서 나로 웃게 하셨도다.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산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셨어. 활짝 웃으시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제가 왜 야곱의 약속을 확인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는 건 아닐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에 끝나고 다른 축복은 우리가 또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부어줘요. 이 축복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남절을 보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속의 딸과 결혼하라는,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서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고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네가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번성해야 돼. 이 축복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또 약속이야. 근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세대가 끝나니까 이제 그 축복이, 번성의 축복이 어디로 가? 야곱에게로 갔잖아요. 눈치채셨죠? 사람은 자기 세대를 살고 세상을 떠나. 그런데 그 하나님 번성의 약속은 살아서 계속 대대로 어떻게 이어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약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쳐서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상고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는 거, 약속한 것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뭐라고 불러? 약속의 땅. 혹시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젖과 꿀인 팔레스타인 땅을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10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도 현실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지는 삶이에요. 자, 그렇게 가다가 한 곳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자,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약속하신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약속하실까?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 건져내는 하나님인데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약속하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야곱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이게 뭐예요? 준다는 얘기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어디서 들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사업이 됐든 기업이 됐든 자손이 됐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동서남북으로 뭐하기 원한다? 퍼져나가기를 원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삭을 불렀을 때, 야곱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의 자산을 보고, 그 사람의 IQ를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그 능력 때문에 네가 퍼져나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는 것은 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있다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내용이 뭐예요? 약속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가 어디 가서 뭐라고 다니던 왜 냅두질 않아요? 그에게 뭘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을 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건져서 홀로 둘 수가 없어. 그를 데리고 와서 반드시 뭘 해야 돼? 약속대로 뭘 시켜야 돼? 번성하게 만들어야지. 번성.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여기 와서 내가 너를 반드시 뭐가 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아까 허락한 건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이었고, 허락한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었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 약속을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아. 홀로 두지 않아.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쌓고 있는 것이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은 들어보셨죠? 교회 이름에 베델교회 많잖아요. 베델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집은 아닌 곳이죠. 옛날 이름은 뭐예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바꿔버렸어. 베델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확인하게 하셨고, 약속을 이룬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시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그 다음 절에 뭐 20절이 있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뭐라고 부른다?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그럼 뭐 이제 나는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유혹이 아닌 누구의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성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 땅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이 거룩한 말씀의 선을 바라고 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약속대로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 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약속, 하나님의 집도 약속, 기도도 약속, 또 예물도 약속, 또 사명과 직분 맡은 것도 다 약속. 그리고 11조가 됐든 주일헌금이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선교헌금이 됐든 예물도 사실은 약속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찾기 전에 어떻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싶죠. 약속 드리는 것을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 약속이 있어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규례, 하나님의 약속이죠,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할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할례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남자는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 그러면 그게 약속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뭐 포경수술 또는 서컴사이즈, 그 수술을 말하는 건데, 그 몸에 상처를 내고 표시를 내는 거거든요. 그 상처와 표시가 뭘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는 반드시 믿고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할례야. 하나님은 열심히 약속을 했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약속을 믿는 민족이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와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시대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할례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나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옛날에 뭐 성가대 교사 좀 했다고 하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에 말씀을 하시면 난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걸 영적인 할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규례라든가 법도라 이런 거는 약속을 믿고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하지 않냐면 내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끊어지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가볼게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온 게 뭘까요?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안 믿는다는 건 뭘까요?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약속의 관계니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는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11조는 단어가 말라기에 나오지만 사실 아브라함 때 나오고 아까 야곱도 나왔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너희가 행하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축복을 단절되는 걸 저주라고 말하죠.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만군의 야훼가 이루노라. 이루노라는 뭐다? 약속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약속의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 해라? 테스트해봐라. 뭘 테스트? 약속을 테스트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대로 되나 안 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며, 믿으십니까? 너희 밭이 포도 열매를 열심히 농사짓고 사업을 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서 못 먹는 것이 되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복받았어, 참 저 사람 잘 됐어, 저 사람 참 번성하게 됐어, 그런 소문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사함의 약속이고요, 성령의 약속이고요, 치료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부요의 약속이고요, 천국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읽으면 계속 읽다가 보면 내 안에 야, 약속대로 되는구나,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제가 목이 쉬어 터지도록 외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약속을 부여잡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어,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